2월 6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의 성경 읽기 본문은 출애굽기 13장 14장입니다. 그중 14장 21절에서 31절까지를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국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국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마지막 애굽의 10번째 재앙인 처음 난 것들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을 나서게 되었죠.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기 위한 수많은 제물들과 요셉의 유고를 갖고 광야로 나서게 됩니다. 약 400여 년 만에 애굽 땅을 떠나게 되니 모세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요, 새로운 길을 만났고요, 새로운 환경에 이제 가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기후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한 가지 선물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그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을 통하여서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지키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통하여서 사막의 추운 날씨 속에서도 따뜻하게 지내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이 앞서 가고 계셨다고 방금 제가 읽은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스라엘의 눈에 보이는 지도자는 모세지만요, 그 앞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죠. 바로왕의 이제 입장에서 보면요,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이제 내보내야 했습니다. 버티고 버텼지만 자신의 아들이 죽고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을 보냈는데요, 그의 마음이 갑자기 바뀌게 된 것이죠.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바로 왕의 마음이 바뀌게 되어서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뒤쫓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가는 길을 묵묵히 따라가고 있었죠. 그들에게는요, 두려울 것이 없었고요, 안전하고 당당하게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또 함께 하시며 편안히 걸어갈 수 있게 하셨죠. 애굽 왕 바로는요, 수많은 종들을 잃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애굽과 자신의 처지가 어떠하던 간에, 자기의 땅이 지금 어떠하던 간에, 자신의 나라의 상황이 어떠하던 간에 그들만 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 그 노예들만 있다면 쉽게 복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궁전에서 병거와 군대를 데리고 나온 것이죠. 바로왕은요, 열심히 이스라엘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왕은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겁니다. 왜냐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기 때문이죠. 햇볕이 내려지는 사망에 수많은 이스라엘 덮고 있던 구름을 보았고요.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이 있던 것을 보고 그들을 잡으러 간 거죠. 바로왕의 군대가 쫓아오는 것을 처음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발굽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요, 전차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요, 땅에 미세한 진동이 계속 울리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내는 모래 바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애굽 왕이 쫓아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모세에게 불평을 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런 불평을 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모세는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잠잠히 있어라.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셨고요, 지팡이를 통하여서 바다를 가르라고 알려주시죠. 그렇게 되면 마른 홍해의 땅을 걷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애굽 군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하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그러자 홍해가 갈라졌고요, 그 바닥에 있던 진흙은 순식간에 마르게 되었습니다. 보통 강이나 바다에 있는 흙을 꺼내면요, 진흙과 같은 상태고 물을 머금고 있는 상태지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 바다의 바닥을 전부 마르게 하셨죠. 땅이 말라 있으니 사람들이 쉽게 그것을 건널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쫓고 있는 애굽의 군대는요,
전속력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노인, 가축들이 포함된 이스라엘이 걸어가고 있는 속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빠르게 가고 있죠. 일반적으로 보면요, 이스라엘은 벌써 붙잡히고도 남았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한 행동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또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가 있죠.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애국 군인들은요, 멀쩡한 땅을 달리고 있었는데 뭔가 이상함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말을 듣지 않습니다. 바퀴가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달리던 내 몸이 넘어지기도 하죠. 평소에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피부로 겪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생각을 정리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홍해 한가운데로 들어와 버린 상태에서는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이 다 건넌 것을 확인하시고 바다의 물을 흐르게 하셔서 바로의 군대가 하나도 남지 않게 하셨죠. 하나님께서는요, 애굽 군대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증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했죠.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자, 오늘 말씀은요,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키시고요, 애국 군대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시죠.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낮에는 덥고요, 밤에는 추운 곳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사막 속에서도 그들이 살아갈 수 있고 걸어갈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시죠. 이제는요,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앞장서 그들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밤낮 상관없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만 가면 됩니다. 비록 그들이 걷고 있는 땅은요, 사막이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이 길을 준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사막이어도 바다여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경험했고 광야 생활 내내 또한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에서 애국 군대를 몰살시킨 것도 눈으로 보았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요, 그들에게 다시 잡혀서 애굽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마르게 하셔서 무사히 건너갈 수 있게 해주신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 광야 생활을 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코너스톤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안전히 지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사히 나오게 하셨을 뿐 아니라 사막 한가운데서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아울러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 속에서도 홍해를 가르고 무사히 건너게 하시며 애국군으로부터 건지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그분을 굳게 믿고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하나님을 굳게 믿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안에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친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을 그대로 믿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뿐 아니라 주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고 칭한다 하셨으니 우리가 그 사실을 굳게 믿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들을 나눕니다. 먼저 형제 자매들의 고통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화요 성역 공부와 목요 목회자 세미나를 위하여서 그리고 내일 진행되는 금요 기도회를 위해 소그룹 원들을 위해 환호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